우리를 위해 죄의 대가를 지으시고 치르시고 이제 부활하신 나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고집과 혈기 있죠. 고집, 혈기. 이거로 또 우리 자신의 삶이 복잡하고 또 괴로울 때가 많이 있었죠. 여러분, 고집, 혈기, 뚜껑이 열린다, 닫힌다 이런 얘기하죠. 이런 거 못 참아갖고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면 우리는 망가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몸, 건강한 몸을 지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물으신다. 그리고 그 대가를 또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복잡하고 피곤해져 있는 이런 마음을 또 우리가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표현할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행복해 합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와서 나한테 툭 말을 던지고 가요. 그러면 난 막 화가 나갖고 한마디 해주면은 그 사람은 가만히 있나요? 행복합니다. 그러고 아멘 그러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고 고치겠습니다. 그럽니까? 한마디 해줬는데 저쪽에서 더 성질을 내고 막 이제 오게 되면 같이 이렇게 싸우게 되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도 많이 저질렀죠. 그 결과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살면 나도 망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망가지고 모두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 죄의 대가 사망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오늘 이 날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삶 속에 다시 한번 이 날을 기억하면서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어떤 상관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묻습니다. 여러분 중에 마음속 깊은 곳에 거친 인생을 살아나게 하는 어떤 신기한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멘. 그런 신기한 능력, 그 베드로 후서 1장 3장에 보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한국말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신기한 능력. 이 신기한 능력으로 자기의 삶이 바뀌었음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오늘 그 신기한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신기한 능력은 무엇일까? 그 신기한 능력이 내 마음속에서 과연 역사하고 있나라는 것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가 거의 초죽음이 됐어요. 거의 초죽음에서 살아나게 했던 비밀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을 쭉 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신기한 능력으로 베드로는 부활 이전과 이후의 삶이 확 바뀌어요. 엄청나게 바뀝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부활,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신기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려고 해요. 먼저 베드로의 상황을 잠깐 이야기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과 가장 친했던 사람이죠. 가장 친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항상 곁에 있었고 또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도우려고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아나요? 그냥 듣는 수밖에 없어요. 멍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서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오면서 예수님의 장모님 이야기가 나오죠.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장모님이 열병에 들어서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시고 안수하실 때 그 열병이 낫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있었던 것이 그 베드로의 그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 베드로의 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모였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집이었었다라는 것을 추정하게 돼요. 그걸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공을 많이 세우죠. 집까지 제공했으니까. 예, 여러분 집까지 제공할 수 있겠어요? 예, 쉽지 않죠. 예, 집까지 제공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과 아주 친했던 것을 어떻게 아냐면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다른 제자들은 놓고 3명의 제자를 부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사람이 아닌 그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불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봤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많은 12 중에 70명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70명 중에 12명, 12명 중에 3사람.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받아야겠다라고 말을 할 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죠? 큰 소리 쳤죠.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나라를 구원을 해야 될 사람인데 왕이 돼서 이 나라를 구해야 될 뿐인데 고난을 받다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칼 쓰는 법을 보여줬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병정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이 칼을 휘둘렀어요. 휘둘러갖고 무슨 일이 벌어졌죠? 말고라는 병사의 귀가 싹 나갔어요. 사람을 죽지 않게 하고 귀만 나가게 할 정도면 실수였던지 진심이었던지 그게 보통 칼부림이 아니었어요. 이걸 보여주면서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기 보세요. 제가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제가 함께 있을 테니까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병정에게 포박을 당하고 매를 맞으며 침뱉음을 당하고 학대를 당할 때 심히 두려워했고 심히 슬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히 두려워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한 정도가 아니라 뭘 했어요? 저주를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심한 자괴감에 빠집니다. 자신이 한 말에 자신도 놀라는 거예요. 자신도 놀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크게 장담을 했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호들갑을 떨었고 큰 소리를 빵빵 쳤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은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해낼 수 있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 또 하다못해 아들, 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따라와. 자, 아빠만 잘 봐. 엄마만 잘 봐.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자기가 해내지 못함으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앞장서서 해야 되는 일이 두려워서, 왜냐하면 실수할까 봐 두려워서 하지 못하고 초라한 꼴을 당할까 봐 치사하게 쏙 빠져서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치사하게 빠졌어요? 아니면은 막 앞으로 나가서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둘 다 병든 사람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적절하게 상황에서, 그 만든 상황에서 적절하게 일을 해내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경우에 이렇게 치사하든지 아니면 초라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다운이 돼 있었어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아주 우울한 상태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울하지 않겠어요? 네, 베드로 같으면 베드로는 우울했어요. 내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저도 우울했었을 것 같아요. 모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지금까지 3년 동안 맺었던 누구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의미해졌어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쏟았던 열정도 시간도 무의미해진 거예요. 왜?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고 관계는 깨졌고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눈앞에 보였던 현실은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이었고 수치스러운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야,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했는데 그렇게 가까웠다고 생각을 했고 가까웠었는데 그 예수님은 저 병정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초라하게 저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야 했나? 그리고 나도 그렇게 따라다니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나는 뭘까?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나도 요 모양 요 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정말 수치스럽고 죽고 싶은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할 때 야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 우리 둘은 잘 살 겁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지나니까 매일같이 싸워요. 예, 저는 안 싸워서 몰라요. 그런데 예, 자주 싸우고 그러죠. 예, 다르면서 이제 전도사님 자꾸 웃는 게 이상해. 예, 우리가 호언장담을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겠어요? 예수님을 믿노라 했고 한때는 방언도 받았고 한때는 예수님을 위해 헌신도 했는데 정작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은 초라한 현실이에요. 예전같이 돈도 없고 예전엔 좀 벌었다고 그러죠 다. 예. 그리고 몸도 허약해졌고 나이는 한 해 한 해 더해져 가고 또 어떤 젊은 사람은 이야기하죠. 세월은 가는데 손에 잡히는 것은 별로 없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없고 또 지금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좀 뻐기고 싶은데 사람들이 몰라줘요. 예. 그리고 신나게 살고 있는데 뭔가 허전해요. 많이 먹고 잘 먹고 가보고 싶은데 다 가보고 다 해봤는데 그냥 마음은 허전한 거예요. 뭘까요? 예. 베드로는 무엇인가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는데 찾을 수 없었어요. 끝내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 떠나버린 것 나도 초라하고 옛날에는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서 임금님 되시는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좀 해보려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할 일이 뭐가 남았어요? 집에 가서 발 닦고 자는 거예요. 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고기 잡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고향 사람들과 만나서 예전에 했던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초라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없었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현실 속에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살아서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기록하고 있죠? 찾아왔다는 거예요.
디베라 바다에서 친구들과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을 때보다 고기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없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옆에 있었는데도 몰라보고 누군가 던지는 한마디, 그 한마디 말을 듣고 해보자. 그러고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졌어요. 왜? 예수님이 멀리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한번 해보자 하고서 던졌어요. 던졌을 때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힌 겁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서 들 수도 없었고 옆에 작은 배의 도움을 얻어야 그 고기를 끌 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있었던 것, 본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 그러면서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 여러분 옆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예수님 부활하셔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믿으세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네. 누가 있어요? 안 보이시죠?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있어요. 어쩌면 몰라요. 어쩌면 몰라요. 내가 알고 있는 옆에 보이는 사람의 말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앞에 있는 설교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이 제 생각을 말합니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께로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제 육성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고 여러분을 이 말씀으로 생명으로 옮겨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서 지치고 힘들 때, 마음이 낙심될 때 옆에 계신 예수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옆에 계세요. 신나는 사람 있어요? 잘 나가고 있는 사람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시기 바라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 옆에 계신 그 예수님을 느껴보시기 바라요. 다윗 왕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 믿는다고 하고 매직을 바래요. 예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없애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도깨비 방맹이로 한번 딱 치면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없어지나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럼 없는 거예요? 다윗이 느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이 고통 속에서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은혜와 그 행복을 느껴보라고 누려보라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고 벌써 내 앞에 찾아오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이 너희 과실이 많게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 벌써 찾아오셨어요. 내가 예수님 찾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 벌써 여러분 옆자리에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 반전은 예수님이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골자는 이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얘기가 있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내 양을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진 관계에 다가오셔서 회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주 다운이 되어 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일이 이제는 부끄러운 일이 되었죠. 예수님 죽었는데 뭘 그때 괜히 설치고 다녔지. 아이고 오지랖도 넓었지.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누구 도와주고서 아무것도 안 나면 오지랖이 넓었지 라고 얘기하면서 아유 남는 것도 없는데 그게 내 약점이야.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이게 내 단점이야. 인생을 허비하는 거지. 그런 일 다시는 없을 거야. 그리고 마음을 굳게 세웁니다. 다지죠. 그냥 추억으로나 남기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이게 무슨 소리 같아요? 너 나를 사랑하지? 하는 확인의 질문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인정해주는 질문이에요. 말한 대로 행동하고 지키지 못했지만 그건 너의 실수였어. 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너 나를 사랑하잖아.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확신시켜주고 있어요. 우리 관계는 깨지지 않았어. 내가 지금 이렇게 실수했고 내 옆자리에 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리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저주했었지만 우리 관계는 깨진 관계가 아니야. 내가 알고 있기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너 나 사랑하지? 하니까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얘기하니까 내 양을 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관계는 깨지지 않았다. 나는 살았고 너와 늘 함께 있을 거야. 너도 나 사랑하잖아. 관계가 깨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느낌이 없어도 예수님 없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아도 그 관계는 깨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수했어도 그 관계는 깨진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베드로의 마음을 인정해 주므로 마음을 어루만지며 치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할 수 있어. 그동안 나를 따르며 했던 사람 낚는 일을 너는 계속해서 할 수 있어. 너 내 양을 칠 만한 사람이야.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에게 살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내 속에 있는 따뜻한 사랑을 알아. 그러니 내가 손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지켜야 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지켜내도록 해야지. 여기에서 베드로가 녹아지는 겁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믿어주세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나 사랑하고 있는 거 알아. 내가 그렇게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알아. 내 속에 생명이 있고 내가 그 속에 있어. 내가 나를 믿고 나와 같이 가면 이 깨어진 관계,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고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고 내가 포기했던 모든 것, 절망 속에 빠져있던 것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어. 내가 그곳에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야. 믿어요? 아멘. 더 크게 한번 아멘 해보죠. 아멘. 네, 믿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보며 사랑하고 지켜야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지켜준 적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것 없어도 내세울 것이 없고 여러분 하는 모든 사역과 섬김이 헛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줬던 그 모든 것, 작은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헛수고 아니라는 거예요. 오지랖이 넓어서 그때 실수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왜?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 순간에 예수님 함께 하셨고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세울 것을 계획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사셨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도우실 거예요.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너 나 사랑하지? 나도 널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하는 걸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양을, 내가 지켜야 할 내 가정을 지키고, 내가 지켜야 할 내 집을 지키고, 내 관계를 계속해서 지켜다오. 얘기하시는 거예요. 셋째 반전은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된 것이에요. 그가 노년이 되어 모든 교회에 성도를 위한 교훈과 격려의 편지를 보낼 때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이 생명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야기가 뭐냐면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은 살아나게 하는 에너지예요. 부모가 아이들의 호기심과 기대를 친절하게 잘 들어주고 받아줄 때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안 키워봐서 몰라요? 아이들이 신나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엄마가 그러고 괜히 와서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요. 네. 엄마 나 괜찮지? 어때? 이쁘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잘했지?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호기심과 기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친절하게 우리를 받아주면서 우리의 기가 살아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이런 것들을 잘 받아줄 때 우리는 호기심과 기대가 넘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가?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하시나?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실 때는 우리 가정은 이렇게 바뀌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야, 해볼 수 있겠다. 해봐야겠다.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담력도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소리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누군가 옆에서 야, 하나님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없으면 우리 같이 개인적으로 좀 얘기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수님 주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한 적이 있으면 그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는 이 시간이 부활절 기념 예배의 시간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덕이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어요. 그 하나님을 찾아갔지만, 추적해보고 그 하나님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 없었는데, 그분 벌써 부활하셔서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내 가운데 오셨어요. 가까이 오셨고, 그리고 나에게 벅찬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사랑과 은혜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말씀하세요. 너와 나의 관계는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잊어버렸어도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붙잡기로 작정했어. 내가 나에게 나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할 때 내가 너를 붙잡았어. 안 놓을 거야. 너와 나의 관계는 끊긴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의 인생의 커다란 반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커다란 반전이 가능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주님의 사역에도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부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믿어야 돼요. 저기 뒤에 이제 새로 결혼한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예.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가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엄마로 부름을 받았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나는 아니야. 엄마 자격도 없어. 말해봤자 이 놈들이 이 애들이 말도 안 들어. 나는 말빨도 없어. 나는 애들보다 아는 게 없어. 예,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죠. 뭐 예. 핸드폰 갖고서 뭐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면 느려지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엄마로 부르셨어요. 아빠로 부르셨어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 부활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에요. 그리고 당당하게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아계신 예수 안에서 살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나아가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일을 위해서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 때문에 와준 거 아니에요?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뭐를? 가정을 세우고 관계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와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교회에 부름 받은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주님의 은혜로 거꾸러진 세계를 바로 잡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체험이 여러분의 체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기념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부활하신 생명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관계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안에서 복을 얻게 하시며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삶을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